오늘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크게는 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큰 주제 가운데 세 가지 본문을 가지고 이 하늘을 여는 돌을 베고 잠든 이 야곱에 대해서 그 돌베개가 베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축복받았던 이 야곱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또 그 축복을 어떻게 또 온전히 누리고 받게 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달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기대를 가지고 함께 인사할 때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앞뒤로 한번 인사할 때 이곳이 브니엘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곳이 브니엘입니다. 아멘. 예, 이곳이 브니엘입니다. 아멘. 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사람의 모습을 참 잘 대변하는 성경의 인물을 고르라고 하면 아마 저는 이제 야곱을 꼽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이름 자체가 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혹은 속이는 자, 밀치고 쟁취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늘 무언가를 쟁취해야 되고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라는 이 집착 가운데 붙잡아야만 한다라는 이 어떻게 보면 악바리 근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붙잡음은 늘 사람을 향했고 세상의 방법으로 붙잡았으며 또 세상을 향하여 붙잡았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모으면서 또 끊임없이 붙잡고 또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는 실패하였고 외로움 속에, 두려움 속에 서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야곱이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대상 대신 하나님을 붙잡는 말씀입니다. 돌베개가 베델이 된 인생의 전환점처럼 하나님은 그 야곱을 또 다른 전환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케 하시고 경험케 하신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그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고 또 축복해 주신 사건이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야곱의 씨름입니다. 어쩌면 이 야곱은요, 자신이 쟁취하고자 얻어내기 위하여,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하여 늘 성실히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가인의 그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제사 가운데 여전히 자신의 의가 지어지지 않고 자신의 의로서 하나님을 위한 시작이 어쩌면 자신의 의로 변질되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나처럼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처럼 쟁취하기 위하여 발 뒤꿈치를 잡는 이 야곱의 삶은 불성실하다고 볼 수 없고 성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삶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실한 야곱의 삶에 그 내면에 불안으로 가득 채워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때인데요,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추격해오고 있고 앞에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기에 야곱의 불안은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그 불안의 이유는 그의 속임수와 거짓과 욕심으로 인한 결과였고, 그 모든 속임수와 거짓과 욕심은 곧 그 뿌리가 온전한 죄였습니다. 이 죄는요, 평안함과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는 온전한 불안함만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예언해 주었는데요, 이사야서 57장 20절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에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라고요. 요동치는 바다인데 요동칠 때마다 그곳에 진흙과 더러운 것을 내뿜는 것이 바로 이 악인의 삶, 죄로 물든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온전한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을 속이고 몰래 도망친 것, 또 20여 년 전에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여 빼앗아 축복받은 것, 그것이 이 불안의 모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품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죄를 뜻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으로 가득 찬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홀로 남겨두십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 차가운 자리가 다시금 야곱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여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자리는 홀로 남겨진 자리임을 봅니다. 그 동안에는 가족들이 있었고 또 재산들이 있었고 그의 이루기 위한 계획과 전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신에게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사람도 재물도 전략도 꾀도 아무 소용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1:1 관계 속에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이 신앙은요,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모일 때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지만, 진정 믿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또 나를 통한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할렐루야, 인도하여 내시고 살려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24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이 본문은 처음에 그를 사람이라고 했지만 점차 나아가 나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환도뼈를 부러지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야곱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야곱의 악발이 근성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을 붙잡고 세상을 붙잡았지만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전까지는 세상과 사람의 축복을 강제로 빼앗았고 속임수로 빼앗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악발이 근성이 거룩한 근성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과 인내심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고집이 신령으로, 고집이 믿음을 지키게 된 것이죠. 이 고집과 신념은 같은 듯 하나 작지만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게 되는데, 이 고집의 말뜻이 자신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을 가리켜 고집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신의 의견 그 자리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요 신념일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위하여 굳게 버티는 것,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굳게 서는 것, 더 이상 고집이 아닌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향한 신념이 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쓰셨던 철인이라는 책을 제가 어렸을 때 읽었는데, 그 책에 기록된 일화입니다.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선교사가 되기 전에 이 중고등 학생의 시절 때 이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국제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합창단처럼 이 합창을 하는, 우리 성가대처럼 합창을 하는 그러한 모임, 그러한 동아리에 가입이 되었었는데, 그 팀이 이제 해외에 공연을 하러, 연주회를 하러 나가는 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아마 중국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중국에서의 그 합창단 일정에 주일이 부득이하게 일정 가운데 있었고, 그 합창단의 인솔해 주신 선생님과 관계가 참 좋았고, 자신을 그렇게 예뻐해 주신 선생님께 그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주일 성소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데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이 중국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신앙생활하는 친구들과 예배 드리고 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선생님은 단호하게 NO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은 그 당시에 선생님이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함께 구석구석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무단으로 다녀온 이 일에 대하여서 호되게 혼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시던 선생님이 자신을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고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그 마음에 참 아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 최고 명예 학생을 뽑는데, 언젠가 자신이 하나님께 그러한 감동이 되어서 서원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또 학생으로서 부르신 이 학교에 본부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이 학교 생활에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졸업하는 때에 최고 명예 학생으로 선정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날이 왔습니다. 졸업하는 중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최고 명예 학생으로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소감을 발표하고 단 밑으로 내려와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선생님들과 악수를 하는 가운데에 그때 2, 3년 전에 그 일로 관계가 틀어졌던 선생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흠칫하는 다니엘에게 손을 건네신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가 그때는 너가 참 미웠는데 너의 이 간증과 고백을 듣고 보니,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나니 네가 존경스럽다.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도전해줘 고맙다라고요. 그에게 있어 거룩한 곳의 고집을 지키는 것이 곧 믿음이요, 또 신념이요, 또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깨울 수 있는 일이라는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이 거룩한 일에 대한 고집과 거룩한 근성도 필요합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어진다고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다가 어려움이 온다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온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유일한 소망,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집요하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요. 소망을 위해 집요하게 붙든 자의 고백입니다. 소망과 그 소망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한 근성을 가진 자의 고백이죠. 하나님, 저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픔과 부족함과 불안과 염려들 당신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지나가지 마십시오 라는 간절한 외침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누구나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에 누가 먼저 알아봐 주기 원하고 다가와 주기 바라는 마음이 누구나가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내 마음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나를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 그대로 목회하는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신방을 요청하지 않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도 기도를 바라는 성도님들,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목사님이 찾아와서 힘든 이때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님의 감동대로 그러한 믿음의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요,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 부르짖으라, 환난 가운데 소망과 믿음으로 간구하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기를, 또 구하기를, 찾기를, 두드리시기를, 은혜의 자리로, 살아나는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부르짖기를, 야곱처럼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일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땀 흘려 밤새워가며 간절히 야곱과 같이 씨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 예수의 이름 가운데 함께 응답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라고 버티던 그 야곱의 외침에는요, 더더욱 깊은 그의 간절함을 보게 되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그 고백이 기록된 26절 전에 25절을 보면 이 야곱은요, 포기할 법도 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본문으로 돌아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했어요.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포기해야 마땅한 사람이고 붙잡은 손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거룩한 근성을 가지고 유일한 소망이 당신께 있습니다라는 간절한 절규로 그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죠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응답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겠죠. 오늘 안 고쳐주시면 어쩔 수 없겠죠. 혹은 은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다가 작고 큰 시험이 나에게 찾아오면 때려치고 싶습니다, 때려치겠습니다 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저 이제 교회 안 갈 겁니다 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중에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비전 이뤄 주실 때까지 제가 붙들어 보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 중에도 이 믿음 지키며 하나님께 소망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야곱과 같이 주의 기쁨이 되는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은요, 예배가 끝나도 남습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은요, 기도회가 끝나도 기도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몇 계신데,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한영재 목사님, 이 소천하신 목사님들의 살아 생전에 쓰셨던 글들을 제가 보면서 신학 공부할 때 글을 통하여 그 소천하신 또 이 세상에 없는 분과 대화하는 듯한 그러한 연구를 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분들의 글귀와 영상과 설교를 통하여 참 많이 은혜 받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까이에서는 저희 아버지를 목회자로 참 존경하기도 하는데요, 제 삶에 아버지의 성향을 닮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믿음이 생기고 조금 성장해 보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깎이고 꺾이고 또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성장했는지 성숙해졌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참 그렇게 존경스럽고 지금도 이런 선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시고 섬겼던 목사님들 중에서도 참 많은 도전을 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이 교회 사정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기에 성함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온유하고 따스한 분이셨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계시던 중에 본인이 개척했던 교회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고,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고, 그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갈라지고 남겨진 그 어려운 교회 상황에 우리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이 다시 오시면 좋겠다라는 기도 중에 받은 감동으로 힘들게 손을 내밀었고, 그 목사님은 정말 목회를 잘하고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는 그 교회를 내려놓고 그 힘든 교회를 향하여 마치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요 라는 고백과 같이 그 교회의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함께 힘든 상황을 듣고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염려와 또 걱정과 불안 가운데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믿는데, 제가 그 교회 온라인 예배를 함께 그 영상으로 드리는 중에 그 기도를 하고 예배가 끝나고 그렇게 남겨진 자리에서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영상을 꺼야지 하고 화면을 딱 봤는데, 아직까지도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 교회의 어려움을 위하여 진심 어린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카메라에 보였습니다. 주일 예배였고 끝나고 밥 먹기 바쁘잖아요. 또 그 축도가 끝나고 후주가 끝나고 찬양대의 파송 노래가 끝나고 다 그 깔려진 음악까지도 끝난 그냥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그 예배당, 이미 끝나고 가야 하는 그 상황에 몇몇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곳에 소망이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환도뼈를 치셔도 평생 절름발이가 될 만큼 부러진 상태가 되어도 하나님을 붙잡는 야곱, 이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성교회에도 또 우리의 삶에도 환도뼈를 치신 것만 같은, 절름발이가 된 것만 같은 부러진 상태와 연약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고백하며 믿음의 근성을 가지고 기백을 가지고 소망을 향하여 믿음으로 붙드는 야곱과 같은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주님을 붙드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요, 진정한 축복은 부요하고 강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세상에 그 누가 돌봐주지 않고 그 누구 하나 편이 되지 않아도 나의 편에 서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약속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삶을 향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단순히 그 삶에 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싸웠던 그 자리, 하나님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던 그 자리를 분이엘이라고 칭했던 야곱의 신앙과 함께 그 신앙을 향하여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발꿈치를 붙잡는 자, 속임수를 취하더라도 속여서 쟁취하는 자, 그렇게 얻어가는 자라는 뜻의 이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또는 하나님과 붙들어서 성취해냈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신다라는 의미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얍삽하고 거짓의 사람, 속임수의 사람 야곱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붙드는 중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변화받고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갇혀서 현재의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끊어지고 자유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사람이, 사람들을 향해 바라봤던 사람이, 사람을 붙들었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할렐루야,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절름발이로 걸어가는 그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장애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그쵸, 제 걸음에 힘을 빼셨을 때 하나님은 제 삶을 붙들어 주셨죠. 앞으로도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제 삶에 이 표징을 주셨죠 라고 주어진 장애를 감사하고 은혜로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하나님을 붙잡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로 태어나는 존재, 거듭나서 영적인 존재,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 거룩한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승리해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믿음